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광고를 먼저 하나 좀 드리자면 3월 1일 구국기도회에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시청학광장에 1만 명 함께하는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 1일 하면 우리가 독립운동한 그런 날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까요? 요즘에 극장가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걸렸답니다. 귀향. 그 내용이 뭐냐?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종군 위안부는 지금 일본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타결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왜 생기느냐? 문제가 없으면 될 텐데 일본은 왜 남의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그 몹쓸 짓을 하고 또 발뺌하고 우리나라는 또 그 당한 것 가지고 그 보상을 제대로 해라 요구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이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을 하고 철학이 발전을 하면 인간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책을 펴놓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점점 더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만 얘기하고 말세 때에는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다. 자연재앙 뭡니까? 파도가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그 평화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자살 폭탄 테러로 25명이 죽고 48명인가 50명 가까이가 또 부상을 입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달나라도 가고 핸드폰으로 아프리카, 유럽,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죠. 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 3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
예. 사단의 존재를 말하지도 않고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귀신 그러면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쯤으로 조상으로 나오는 귀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귀신으로 알고 있냐? 제가 증산도라는 그 종교에 대해서 살짝 엿봤는데요. 증산도는 이 귀신을 보는 거를 득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 만나는 거를. 귀신 만나는 걸 득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 만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느냐? 내 친구 몬스터 포켓몬입니다. 포켓에다가 그 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오밀조밀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게 마귀 맞습니까? 귀신 맞습니까?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재앙을.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어떤 존재냐?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무슨 문제가 들어옵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 들어오죠. 영적인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가 성공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돌을 많이 닦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를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종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을 훔쳐서 경찰한테 걸려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종 훔친 게 없던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의 대가는 받았다고 받았는데 나의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언제 씻어집니까? 내 이름 없어질 때 씻어지는. 그럼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은 문제는 뭡니까?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 여기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그 누구라도 죽어서 다음 세상을 기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게 뭐냐? 무진리입니다. 요즘에 영어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 자, 그리고 무가치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진리가 된 상태. 그 무가치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무기준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가치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가다 보니 끝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무하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도는 거예요. 정신 돌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정말 제일 이 세상에서 이쁜 줄 알고 이 와이프에게 집착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의처증으로. 자기 남편이 제일 멋있는 줄 알고 제일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의부증으로. 그러면서 정신 분열되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허무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 들어오고, 심해지니까 자살하고, 심해지니까 마약 중독되어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마귀병이라고 그래요. 마귀병. 점점 많아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벨기에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데. 그런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 2위를 하는데 자살률 1, 2위가 아이러니하게도 핀란드하고 노르웨이예요. 핀란드하고 노르웨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결과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사단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씀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기에다가 성경에 가득 채워놨어요. 구약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성경의 이야기 말씀하신 것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왜요?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 좋은 소식은 많아요. 좋은 소식은 많은데 구원을 얻는 참된 복음은 이 소식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 구약이에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니까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을 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때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뭐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어둠이 내리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바로 즉시로 물러가는데 이 영적 문제, 이 흑암의 이 어둠의 문제는 즉시로 안 물러가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춰지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빛을 영접하는 자, 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 아무나 이 빛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된 자들만 이 빛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17절 18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 성경을 모세가 썼는데 이 성경의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이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경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왜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표시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역사적으로 증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아라. 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는 말씀이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뭡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에게 나지 않으면 구세주가 아니라니까요. 여자에게 나야만 구세주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자 혼자 아이를 어떻게 낳냐?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아요.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보내시기에는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맞다니까요. 안 그러면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세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에게 왜 반복되어서 문제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렵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또 문제가 발생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자, 에베소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앞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냐?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인데요, 그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13절에 보니까 5장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사도 인간도 모든 만물도 그의 발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계시록 7장 12절에 다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뭐냐 이 질문할 텐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20절에 뭐라 그래요?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죠. 주기도문 할 때 가장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에요. 네. 오늘도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으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육신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이 세상 끝이 지진이 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이 세상 끝이 안 나요. 핵폭탄 날리고 북한에서 핵실험해가지고 핵폭탄 날려도 이 세상의 끝은 안 와요. 그런데 말세 때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전 세상, 온 세상에게 전달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완전히 세상의 결론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6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 간계를 부려서 불화살을 막 쏜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필요하냐? 사단의 나라가 이미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요. 어떻게 활동을 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창세기 6장에 귀신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 세상 기준을 가지고 계속 세상 것으로만 달려가도록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안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무속, 귀신, 점술, 우상, 종교 여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것과 완전히 흑암의 세상은 이 세상 풍속에 무속, 점술, 귀신, 우상, 종교 안 해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죄 사하는 권세, 생명, 빛으로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뭘 얘기해요? 권능과 증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증인. 자, 이 사단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인간을 실패시키고 영적 문제로, 죄 문제로, 미래 문제, 흑암 배경으로 인간을 계속 실패시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교회를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사실을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을 실패로 사느냐 아니면 승리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 그러시냐?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수요일 날 필리핀에서 신남선 선교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이렇게 생겼지만,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귀신 들린 집, 점집들을 좀 찾아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구리시 지역에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용마산신당이라고, 용마산신당. 거기 가면 뭐 하느냐?
한강, 이렇게 한강 줄기예요. 그런데 산에 있으니까 왜 무속,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속이 줄기가 세 줄기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천신줄이 있습니다. 천신줄. 예. 둘째는 지신줄이 있고요. 셋째는 뭐냐? 용왕신줄이 있습니다. 용왕신줄. 그게 뭐냐? 천신줄은 말 그대로 뭐 천신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신줄은 애기동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속 배경인데 이게 사실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예. 용왕신줄은 이 물, 그러니까 용왕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용마산 산신당에는 산신이 아니고 뭘 섬기냐면 이 물신, 그러니까 그 용왕신을 섬기는 거예요. 용왕신 섬기는 사람들은 뭘 타냐? 귀신 받을 때 뭘 타냐? 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고 항아리를 타요. 항아리를. 예. 근데 신기하죠? 항아리에서 붕붕 뛰는데 항아리 안 깨져요. 예. 자, 천신줄 장군 타는 사람들은 작두 타잖아요. 작두 타는데 발 안 베인다니까요. 진짜로 가보시면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천도 다 이렇게 베지는데 어마어마 날카로운데 안 벤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캠프를 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용왕신 이렇게 이제 신 받는 데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신 받는 거 한번 구경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결박을 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얘기하면서 이런 완전히 박살내 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2시간 있었는데 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평상시면 신이 온다는데 2시간 앉아있는데 왔으면 제가 이 얘기 하겠습니까? 신이 못 내리는 거예요. 뭐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요. 제가 점집에를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가는데 진짜 귀신 들린 점집은요, 문 닫혀 있어요. 문 닫혀 있다니까요. 귀신같이, 진짜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알고 도망갔다니까요. 네. 귀신을 제어할 권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우리가 무서워야 돼요. 귀신이 무서워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서운 귀신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귀신도 없다니까요. 조상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조상신은 없습니다. 네, 더러운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을 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귀신이 사단이 딱 더들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피한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이때 모든 문제가 어려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다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 다 믿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먼 미래가 아니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신다. 자, 성경에 말씀하신 거 3가지입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해요. 간단한데 정말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전에 영적 문제로, 죄 문제로, 미래 문제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3가지. 그리스도 할 때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영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참 이상하다. 뭐라고 증거했는 참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우냐? 어렵지도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한다니까요. 희한하죠. 그걸 안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왜요? 흑암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꾸 소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발은 사단의 나라에 잠깐 가 있다가 한 발은 또 하나님 나라 왔다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나라 왔다가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는 흑암의 나라 갔다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정식기도 하라는 겁니다. 정식기도. 하루에 3번씩 구원의 감격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돈이 없어요. 돈 없으면 굶으면 돼요. 굶는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없어집니까? 아니요, 안 없어져요. 아픕니까? 병 들었어요? 그럼 좀 아프면 돼요. 죽을 위기가 왔습니까? 죽으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상관없어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뭐냐? 이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귀신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완전히 끝냅시다. 3가지 근본 해결하세요. 결론입니다. 3가지 근본 해결. 영적 문제 해결하세요. 영적 문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가 그냥 뭐가 문제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영적 문제 해결이에요. 자, 그리고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 흐름. 이 영적 흐름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그 강의 흐름을 다른 데로 바꿔버리면 고인물은 썩은 물이 돼버려요. 그런데 고인물을 길을 터주게 되면 살아납니다. 바로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적 흐름을 그러면서 해결하고요. 그러면서 뭐냐? 영적 체질을 해결하는 영적 체질.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사는 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심 삽시다. 말씀 중심 가지고 삽시다. 교회 중심 가지고 삽시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자, 그리고 3가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신분 회복하세요. 신분. 신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이사야서 62장 우리 랩런트들 봤는데요. 파수꾼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자, 그러면서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이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참비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근본 문제 3가지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3가지.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